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아,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에서 생각해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다루는 본문 속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급 악령들이 이끄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으로 엄청난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숫자를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이해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묵시문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44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때 천천과 만만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볼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천천히요 만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계시록 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숫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령들이 이끄는 이 마병대의 수, 즉 지옥 군대의 수, 타락한 어둠의 천사들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인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은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은 어떨까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국의 수호신에 해당하는 정사와 권세급 악령들의 활동도 기록되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기간 중에서 초반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페르시아의 군장,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이 악령의 방해에 부딪혀서 지체가 되어집니다. 다니엘 10장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 기항과 제2의 성전 재건을 위해 호의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왕들 곁에서 활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수많은 악령들은 관련 국가들로 하여금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도록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웰트 윙크의 저서 중에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사와 권세는 천상적인 존재인 동시에 현실과 분리할 수 없는 지상에서 활동하는 존재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이 땅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움직이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본문에서 이 2만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전쟁에 투입되는 실제 군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악령들의 숫자로서 이 물리적인 전쟁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영적 전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병대의 모습은 말 위에 탄 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말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 본문의 관심은 말 탄 자가 아니라 말의 입과 머리와 꼬리를 통해 상징된 악령들의 무서운 힘과 놀라운 권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로 묘사되어 있죠. 이것은 악령들의 공격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놀라운 포악성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의 존재가 말 자체로 묘사되면 그 신속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꼬리가 병 같음도 역시 사탄적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이 존재들은 머리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이전 본문에서 즉 황충재앙 본문에서 황충들이 정갈처럼 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황충 때처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권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충재앙보다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역설적으로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3분의 1이 죽는 이 인간의 전쟁의 결과로서의 이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 올린 마지막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군대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대조되는 바로 지옥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엘서 2장 30절에는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피와 불과 연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불과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지옥 군대의 이미지인 불과 연기와 유황은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상징되는 지옥 권세의 이미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유브라데 전쟁을 새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새 재앙이라고 표현됨으로써 이 불로서 야기되는 재앙, 그리고 연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앙, 유황으로 인한 재앙을 각각 독립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세 가지 이미지들로 나타나는 재앙들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재앙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미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서 사용된 이 상징적인 숫자 4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 또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바로 이 넷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바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 본문에서는 금향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고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고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도 살인, 복술, 음행, 그리고 도적질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4의 사용은 본문의 전쟁이 세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핵전쟁인가 아니면 현대전의 양상을 띈 그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확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전쟁을 반드시 핵전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상징을 그냥 단순하게 현대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쟁 무기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핵전쟁에 대한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본문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본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 자체가 난해하다기보다는 바로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전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마음이 힘들고 두렵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유브라데 전쟁이 핵전쟁이 될 그 가능성 결코 우리의 논의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핵무기 보유 현황이 핵전쟁일 가능성을 더욱더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적 전쟁의 양상으로 볼 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일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 재앙은 어떤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인구 폭발, 생태계 파괴, 그리고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 멸망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 3분의 1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부분적 심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억 명이 21억 이상의 인구가 죽임을 당한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전쟁은 전 세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미지가 핵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고 이 핵전쟁의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역사상의 어떤 특수한 사건들과 1대1로 일치하려는 시도는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저는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현대의 어떤 정치 경제적 상황과 그대로 대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전반적인 세상의 변화와 징조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배제시키고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일부 복음주의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의 해석에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1세기의 신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또 지나치게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이 있죠.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어떤 예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상징성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상징성과 문자성을 동시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과 연기와 유황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핵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전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IPPNW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핵전쟁 발발 시 핵폭발, 방사능, 기후변화 등으로 적어도 20억 이상이 기아 상태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은 핵전쟁 발생 시에 불덩어리를 대표하고 있고 이는 섬광과 열복사 현상으로 이때 발생하는 빛은 1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핵전쟁 시 발생하는 흙먼지와 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지역적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인구 밀접 지역을 겨냥한 이 소규모의 핵전쟁이 될 경우 적어도 260만에서 167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톤의 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하늘을 덮는 냉각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보도된 환경과학자들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지적 핵전쟁에 따른 이른바 핵개울에 관한 컴퓨터 모의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핵폭탄 폭발로 발생하는 연기는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엄청난 기후변화와 대기 중 오존층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는 최소한 인구 대기권에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체에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핵전쟁의 결과로 이러한 사실이 현실화된다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예고된 네 번째 대접장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저위도 열대 지역에서 소규모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혹한 인구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대 지역에서는 태양열이 핵폭발로 발생하는 연기를 훨씬 더 높은 대기층으로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냉각 현상이 더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확장돼서 유럽 대륙에 혹독한 겨울추위가 몰아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강들과 운하들이 얼어붙었던 빙하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상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표현에서 이 유황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생화학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전쟁은 사이버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이버전은 상대 국가의 전쟁 지휘 시스템을 마비시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유브라데 전쟁의 성격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유행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면 유브라데 전쟁은 두 번째 화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세 번째 화에 해당하고 있죠.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말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로 이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 직후 아니면 거의 동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유브라데 전쟁과 관련하여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직접 지휘하는 영적 전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최후의 항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더 강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브라데 전쟁이야말로 소위 세계 3차 세계대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전쟁이 오면은 그의 존재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 파탄과 절대적 식량 위기에 처한 세계가 하나의 강력한 세계 정부 시스템과 탁월한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용인 사탄의 권세를 입은 바다에서 마지막 짐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세상 속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그 무대를 완료한 시점으로 예고가 되어집니다. 사탄은 그동안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확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사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가정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인본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신중심의 세계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철저히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사회, 질병과 죽음이 없는 사회를 외치는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따라서 거짓 메시아의 시대를 역사 전반에 걸쳐서 사탄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들의 종말론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우주적 구원자가 마지막 짐승임이 현실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모든 종교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어 계시록 13장이 예고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브라데 전쟁 사건 전후의 시기에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과 건설을 받고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파괴된 세상의 혼란 가운데 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수군인 제3의 성전 건립을 예루살렘에 구체화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제3의 성전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온 세상은 사탄과 교회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무대의 서막이 오른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으로서의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허덕거리면서 또는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 가운데 푹 빠져 있어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펼치고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진리 전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사단의 권세를, 미혹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전략을 담고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징조들을 읽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파묻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유브라데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